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2025년에는 매일의 묵상을 통해 성경 통독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경 통독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67절까지 되어 있는 창세기에서 가장 내용이 긴 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의 결혼 상대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또한 결혼할 남편의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결정하는 리브가의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조차 어려운 굉장히 좀 이질적인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24장은 평범한 일상의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통독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말하는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 안에 담겨 있는 큰 희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4장에서 늙은 종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대화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반복하면서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통독하시는 데 또한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일상의 아주 세밀한 부분에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독하시면서 그 은혜를 떠올려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도 35년을 더 살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25장 도입부에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한 내용도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통독의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 대한 내용은 사실 25장에 잠깐 다룰 뿐 많이 나오지 않고 바로 야곱에 대한 내용으로 이 창세기의 흐름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통독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은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사건 이후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파축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26장은 이삭의 속임수와 그가 겪었던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여러 가지로 참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거의 동일한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고요. 이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거짓말로 잠재적인 위험을 극복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을 또 통독하시면 그 내용이 조금 더 의미가 뜻깊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장 17절부터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이 우물을 옮기는, 거처를 옮기는 이삭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이삭은 계속되는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도 양보하며 거처를 옮기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탐욕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독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참 묵상할 때와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창세기 26장 22절이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좀 다가오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계속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였습니다. 이 메마른 땅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운도 따라야 하는 일이기에 이미 판 우물을 누군가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이삭을 축복하여 주시는 장면이 26장에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참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이삭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해보니 묵상할 때와는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열리는 것을 지금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서 얻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깊이 묵상할 때보다 일정한 분량을 매일매일 통독할 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의 묵상 통독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통독하면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 속으로 잠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제가 오늘 잠시 나눈 것처럼 통독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간단하게라도 또 기록해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또 마음의 창고에 간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손해만 보며 사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통독 가운데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